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43편은 오늘 제가 다윗의 시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그가 당했던 참담한 일, 그것을 다윗은 환난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시를 비탄시라고도 부르고 또 회개시라고도 부릅니다. 다윗의 이 회개하는 마음이 이 시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시편에는 7개의 회개시가 있는데 그 마지막 7번째 회개시가 오늘 143편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상황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난에 의해서 그가 허둥지둥 짐을 싸서 예루살렘 성을 비워주고 도망가게 되죠. 그 도망갈 때에 다윗의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죠. 그가 맨발로 얼마나 다급했던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가 피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던 자지만, 그런 아들의 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같이 싸울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는 죄인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에는 다윗의 참담한 마음이 그대로 이 시에는 녹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 또 겸손한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은 간절한 호소가 소개되고 있죠.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자, 1절은 일상적인 간절한 어떤 마음을 담은 그런 기도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해달라. 진실과 의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당신의 그 의의 잣대로 내게 응답해달라는. 그러나 이제 2절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2절 때문에 이것을 회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은 일상적으로 그냥 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예인데 이런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제 안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기도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 심판하시면 주님 앞에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심판을 피해가게, 심판을 면제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마 이제 압살롬의 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장남이 암몬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암몬이 압살롬,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죠. 그러니까 같은 가족 간에 일어난 어떤 이런 성폭행 사건의 일종의 암몬이 다말을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복이, 이제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니까 또 그 당시에는 그런 결혼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됐던 것 같아. 이제 그래놓고 정작 이제 다말을 자기 품에 품은 후에는 또 다말을 내쫓고 냉정하게 그를 저주하고 내쫓는 그런 암몬의 비정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붕괴한 거죠. 근데 아버지 다윗은 그 사실을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주질 않아. 공과 사를, 죄와 벌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묻어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왜 그랬느냐? 다윗은 자신이 그런 죄를 범한 게 생각나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가 범하고,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 깊숙한 곳에 들이밀게 해서 거기서 결국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유도한 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것이 다윗을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의 잘못 가운데 다윗이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는, 이제 그런 아버지의 태도가 압살롬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떠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또 그가 난을 또 먼저 왕자들을 또 초대해서 죽이는, 암몬을 결국 복수하여 그를 살해하는 이런 일도 행했는데, 하여튼 그런 여정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죄를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압살롬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늘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거기에 원한을 품고 결국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신복으로 끌어들여서 결국 엄청난 난을 일으키는 이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다윗은 이제 이런 엄청난 일에 자신의 죄가 생각나요. 그리고 물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죠. 내일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먹고 살고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먼저 회개하는 시로, 회개하는 고백으로 이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늘 갖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나는 좀 큰 죄는 안 진 게 너무 감사해. 나는 뭐 사람을 죽이든가 뭐 이런 죄는 안 지고, 내가 진 죄는 그냥 나무 조금 질투하고 조금 미워하고 그저 그런 자잘한 죄지, 나는 별로 큰 죄는 없어. 그래서 자신은 좀 작은 죄인처럼 생각해. 그리고 다른 사람은 좀 큰 죄인처럼, 난 저 사람 같지는 않아.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죄를 져도 조금 예쁘게 죄를 졌고 좀 이렇게 애교스럽게 진 거지,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은 없어. 사람들은 늘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착각 속에 삽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금식도 정한 대로 해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마음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나 율법 그 많은 270가지의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긴 거나 결국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는 조금 낫다고 생각해. 자신의 죄는 조금 하나님이 애교롭게 봐준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요.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 자신의 죄를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거기에 구원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남보다 나는 좀 낫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지, 나는 좀 그래도 의로운 게 많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칫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다고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나단 앞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던 다윗은 오늘 자신의 죄를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삶 속에 죄라는 것은 늘 섞여 있기 쉽고, 또 인간이 겪는 이런 불행들은 대개는 죄와 관련된 면들이 많아요. 오늘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다윗이 겪는 고통도 결국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고백합니다. 요즘 이렇게 대선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들은 죄를 다 숨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는 뭐 정가 사범이고 누구는 마누라와 뭐 장모가 또 뭐 이렇고 계속 이제 서로 물고 죽이는. 사람들 숨기려고 그래. 숨기는데 자꾸 들춰지는 거야. 통장이 나오고 또 뭐 누군가 또 그런 걸 또 갖다가 언론에 알리고 계속 까봐요. 그래서 마치 보면 꼭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없겠지. 그런데 또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나중에 뭐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들도.
청문회 나오는 국무총리 후보자, 대법관 후보자들 보면 그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게 까발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판사도 다 죄인이고 검사도 죄인, 다 똑같은 죄인이. 우리는 그러나 그걸 사람들은 숨기고 그렇게 멋있는 체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없다. 나도 오늘 큰 죄인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또 예배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오늘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에는 이런 회개하는 이런 겸손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 참담한 상황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어요.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인데, 지금 비록 전쟁에는 이렇게 패배하는 형국이지만, 근데 마치 자신이 뭐예요?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던져진 자신의 비참함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 난 속에서 피난 가면서 하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암흑 속에 던져진 자신의 비참함을 그런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암흑 속에 두었나이. 4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참담, 마음이 상해. 참담한, 아주 가장 비천하고 아주 절망적인 이런 재난과 아픔 속에 다윗은 지금 던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참담함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시고 체포되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그 비참하고 참담한 심령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그런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많이 올렸어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그런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많은 시련과 연단을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그분은 체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이 부당하게 당한 그 참담한 상황, 오죽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제자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그를 죄인 중에 큰 죄인으로 그를 취급해서 십자가에 그를 매달 때 그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상한 마음과 그 참담함, 그리고 캄캄한 암흑 속에 던져지는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 이런 것을 바로 오늘 다윗은 자신이 미리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경험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당한 이 상황,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은 부당하게 보이는 것인데 나는 지금 이 재난 속에서 캄캄한 절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그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또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죠.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내가 5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고, 예전에 과거에 그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그는 다시 생각하고 다시 그것을 묵상합니다. 읊조리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중얼대면서 묵상하는. 그 주의 손이, 주의 구원의 손이 내게 어떻게 행하신 것을 그는 다시 기억해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내게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를 이 위기 속에서 건지실 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절에도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왜? 자신이 손을 펴고 도움을 요청할 때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를 향하고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치 그 마음이 피폐해져서 메말라서 땅이 막 비가 안 와서 갈라진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목마름이나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쳐들고, 그리고 이 마치 비가 안 와서 땅바닥이 갈라진 것 같은 그 참담함과 메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막 간절히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 다윗은 그런 간절함과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얼른 내게 응답해 달라고.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이런 내용이 섞여 있는데, 속히 내게 응답해 달라고. 내 영혼이 심히 쇠약하고 지쳐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까 두려운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하니까 속히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숨기지만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마치 무덤에 떨어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런 어찌 보면 이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탄원하는, 그래서 이 시를 탄원시 혹은 비탄시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그가 갖는 기도 가운데에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지금은 캄캄한 흑암 같은 밤에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들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확신이 아침에 이 어둠이 지나고 아침에 내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나를 위로하는 말씀.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 주님의 응답의 말씀을 그는 기대하면서 그것을 위해 간구해요. 아침에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다시 믿음을, 주님만을 내가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왜? 다윗도 인간이니까 계속 흔들리거든. 우리도 너무 심한 절망과 비탄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렵고 그렇죠. 근데 다윗은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 주님 내가 다닐 길을 알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내 영혼을 이제 주님께 다 위탁합니다. 주님께 그냥 맡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나는 아무런 지혜도 가질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갈 길을 깨닫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나는 이 자신의 영혼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그래도 우리는 뭔가 아직도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가 살아있어.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어.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영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마음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소서. 그러나 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님은 아침에 내게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다윗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하는 참 이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던가를 왜 자식이 난을 일으키고 그 자식의 군대들로부터 도망쳐서 너무 비통한 심정에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의 절망감이 이 기도 속에서 다시 믿음으로 희망으로 다시 싹트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또 계속해서 기도를 시작하죠. 자, 9절과 10절을 읽고 나면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그는 바라봅니다. 공평한 땅에, 이 공평한다는 것은 뭐 불공평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울퉁불퉁할 땅이죠. 울퉁불퉁한 이런 막 이렇게 아주 험난한 이런 땅이 아니라 이제는 편편한 땅으로 그것은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참담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의 환난은 언제나 끝날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환난이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우물을 파야 될까요? 물이 나올 때까지. 오늘 다윗은 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그는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자, 11절, 1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 환난 가운데 나를 끌어내달라고. 이 마치 웅덩이와 같은 환난 속에서 내가 헤어져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끌어내실 수 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주님이 심판해 달라고. 나는 주의 종이라고.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누가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를 해결하세요? 주님만이 해결하세요. 누가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참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과 아픔들, 이 지구촌이 당하는 이 모든 아픔들은 결국은 어디서로부터? 인간의 죄로부터 온 거예요. 나의 죄로부터 가깝게는, 그리고 인류의 죄로부터 이 모든 아픔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어떤 죄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세요. 회개하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의로운 자가 없음을 알기에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면서 오늘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전쟁이 종식되도록 함께 회개하면서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